11장 25절에서 30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18페이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세세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일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거울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 몇 달 수술해서 얼굴 뵙지 못했던 우리 장로님 이마재 입술에 나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박수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브라질에서 이미영 집사님이 돌아왔고 오늘은 황 장로님 가족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몇 달 또 1년 이상 못 뵀던 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옴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아버지의 짐이 있고 어머니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고 직장이라고 하는 짐이 있고 사업의 짐이 있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학교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자신의 짐을 쥐고 먼 길을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짐을 지고 간다는 것은 더 힘들고 피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은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남이섬을 갔다 왔습니다. 이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 아직 한 번도 남이섬을 못 가본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총회가 얼마 안 남았고 회의 다음 달까지만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럼 남이섬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대전에서 이제 7분이 4시간에 걸쳐서 남이섬까지 왔어요. 저까지 8명이 남이섬을 갔는데 너무나 저 사실 걱정했어요. 4시간을 왔으니까 이거 보려고 왔어, 이럴 줄 알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 8명 중에 4분이 남이섬을 처음 와보신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시간이었는데 다 이제 남이섬 가벼운 복장으로 왔어요. 손에 짐도 안 들고 이제 이렇게 산책 코스니까 그렇게 왔는데 한 목사님이 또 부지런한 분이 계셔가지고 인터넷 검색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남이섬에서 해볼 만한 거 찾아보니까 수상 레포츠가 있다. 이게 검색이 된 거예요. 원래 그분들이 아주 오래전에 남이섬을 왔다 간 분인데, 그래서 이제 수상 스키를 타려고 짐을 준비해 왔어요. 갈아입을 옷에 이제 가방을 하나 딱 싸갖고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생각하지 않는데 혼자 여기 왔는데 저 수상 레포츠를 즐겨야 되지 않냐, 나는 갈아입을 옷도 들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타자. 그러니까 아무도 갈아입은 옷 안 가져왔습니다. 저기서 빌려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린 그거 안 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혼자 뭐 큰 가방은 아니지만 작은 가방 하나 들고 남이섬을 이제 걷는 거예요. 가다가 아이고 나만 가방이 있어서 힘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큰 가방은 아니지만 그 작은 가방 안에 뭐 수건도 들었을 것이고 뭐 수상 스키를 타려고 생각하고 왔던 거니까. 그래서 혼자 가서 타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혼자는 재미없대요. 누군가를 하나 데리고 가서 타야 재밌지. 그래서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나만 짐이 있네, 나만 짐이 있네. 우리 그냥 걸어가도 힘든데 작은 짐이라도 시간이 오래되면 무게감을 느끼게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무것도 짊어지지 않고 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어릴 때는 내가 짐을 지고 있다는 걸 잘 못 느끼고 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생의 짐이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인생의 짐이 없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나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것일까. 오늘 이렇게 인생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이 짧은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첫 번째로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25절과 26절은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 아버지의 뜻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우리가 요즘 오후 예배 시간에 요한복음을 쭉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 암시를 들려주고 있고, 예수님 특별히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고 전해주지만 아무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읽어도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어떤 사람이 아버지 뜻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버지의 뜻을 숨기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아버지의 뜻을 감추셨다. 이 말은 이미 말씀이 전해졌어요. 아버지의 뜻이 전해졌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졌느냐 하면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슬기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늘 자신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은 부류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단지 그들만은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소위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에 대해 판단하려고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고 하는 의미이죠. 야고보서 4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가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교만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알고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대단한 지식이겠습니까?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고 이야기하는데 25절 뒷부분에 가서 보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졌지만 어린아이들에게,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솔직하고 순박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거짓이 없지요. 아이들은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얘기하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울고 싶으면 울어요. 어른들은 자기의 감정을 감추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뭔가를 자꾸 감추려고 하고 우리는 뭔가 나의 그 교만함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만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건 참으로 어려워요. 마음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솔직하고 순박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이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참으로 약한 자입니다.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낮추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또 기도해요.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6절을 보면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이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어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나게 되는 나타난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뜻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 앞에 좋게 여겨지는 바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아람어식으로 해석을 하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것이고 겸손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나타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좋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내려놓아야 할 짐에 관해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감추어진 반면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한 성도들에게는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면 대략 이런 게 나의 짐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육신의 짐이 있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잘 암송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라고 하는 말의 헬라 원어는 호이코피온 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피곤에 지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나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피곤에 지친 상태라고 하는 뜻이에요. 현대인들은 다 수고하고 피곤해 있죠. 너무나 많은 일들로 피곤에 지쳐 있어요.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 헬라 원어는 페포르티스 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타인에 의해 무거운 짐을 진 채 계속해서 지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는 내가 일을 하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이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타인에 의해서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 때문에 수고하고 지칠 때도 있고 어떤 타인에 의해서 아니면 타의에 의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쓴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는데 이것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물론 다양한 것들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면 우리 육체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지치고 피곤한 상태 또 질병에 걸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3대 사역이라고 얘기해요. 치료하시고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많은 부분은
치유와 기적의 사역이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오늘날도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름을 의지해 기도할 때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묶으려고 하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지치고 피곤한 몸도 그 지치고 피곤함도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때 우리가 그 피곤함 속에서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짐은 마음의 짐이 있지요.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 29절에서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보다 더 힘든 게 마음의 짐이죠. 마음의 짐은 우리가 지고 있는 육체적 짐보다도 훨씬 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살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행복하다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행복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면에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게 힘들어져요.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도 마음이 힘들면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면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 됩니다. 가진 게 없어도 마음이 평안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짐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짐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포함해서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담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께 던져버립시다. 우리가 이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때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 구절 이제 4개를 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예레미야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주께 맡기라 이 말은 던져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주님께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다 던져버리면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고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질병을 이기고 마음의 평화는 피로를 이기고 피곤을 이기고 삶의 곤고함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또 다른 짐은 신앙의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짐이다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는데 30절을 보면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내 멍에는 내 짐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신앙의 짐, 영적인 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넘쳤죠.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 좀 했다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죠. 교사를 하라고 그러고 집사를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담당하는 것이 점점 버겁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데 꼭 이렇게 얘기해요. 봉사와 헌신을 해야 복을 받는다.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자꾸 하게 돼요. 해야만 될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전에서 봉사하는 게 늘 행복하십니까? 대답할 수가 없지요. 저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낮에는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신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에 그 필경사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필경사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숙직이라는 걸 그때는 해야 돼. 직원들은 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주일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수요일과 주일을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또 월, 화, 목, 금은 신학교 수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숙직을 수요일 날만 했어요. 수요일 날은 숙직을 할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만 숙직을 하고 그 생활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군대 좀 가게 해주세요. 군대 가면 이렇게 긴 시간들을 내가 지내지 않아도 될 거. 근데 제가 이렇게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시골에서 이렇게 주민등록을 시골로 옮겨 놓으면 군대 안 가고 방위해도 된대요. 그래서 군대 가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것도 그때는 일찍 지원해서 가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찍 갔어요. 저에게는 그 신앙의 짐이 너무 무거웠어요. 그 20대 초반에 저에게는 그렇게 무거운 신앙의 짐으로 여겨졌던 시대가 있어요. 그 교회 봉사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갈등할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버거워요. 지쳐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짐, 너의 수고는 내려놓고 내 짐과 내 수고를 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요즘 코로나를 거치고 나서 교회들에서 식사하던 교회들이 많이 식사를 안 해요. 대형 교회들도 이제 예전에 이렇게 봉사자들이 식사를 했는데 요즘은 거의 안 해요. 이제 왜 물어봅니다. 아니 뭐 이렇게 성도들도 많은데 왜 식사 봉사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젊은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우리는 예배드리러 온 것이지 밥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도 이제 성도들의 식사 봉사는 봉사자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조건으로 바꾸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주일날 식사 봉사하는 것은 거기에 정당 뭐 영양사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당연한 줄 알았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당연히 봉사해야지. 이게 옛날의 신앙이라면 현대 MZ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거운 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지쳐 있을 때 특히나 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의 신앙의 짐도 내려놓으라. 너의 신앙의 모든 무거운 것들도 다 내려놓으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너는 해야 돼 라고 말하기보다는 쉼의 시간을 허락해주고 함께 나누어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실 때 거기에는 신앙의 짐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느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 번째로 쉼을 얻을 수 있느냐, 쉼을 얻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하셔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우리 찬양하죠.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마세요.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아가야 되죠. 28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육신의 짐도 있고 마음의 짐도 있고 신앙의 짐도 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나 혼자 힘들어 애써 고생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다 가지고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잃어버리고 돼지 키우는 치는 일을 하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와서 짐을 내려놓기를 기다리셔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건 더 버겁게 느껴지고 더 힘들게 느껴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짐이 무거우면 나에게로 오라. 내게로 와서 너희가 그 짊어진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면, 나에게 던져버리면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내려놓읍시다. 주님 앞에 마음으로 내려놓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쉼을 얻는 또 다른 비결은 주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제 28절과 29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갈등할 수 있어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결국은 나의 멍에를 메고 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니 그러면 짐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 멍에를 메라 그러면 더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제 멍에라는 거, 시골에서 농사를 져 보신 분들은 이제 멍에라는 게 뭔지 알죠? 우마차를 끌게 할 때 소들의 이 어깨 위에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마차를 끌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팔레스틴의 이 멍에는 우리나라의 멍에와 좀 다르다 그래요. 팔레스틴의 경우에는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어준다 그래요. 한 마리가 멍에를 메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멍에를 메고 하나의 짐을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밭을 가는데 한 마리에 소로 갈지 않아요. 우리도 옛날에 이 밭을 갈 때 한 마리로 가는 게 있고 두 마리에게 이 쟁기를 끌려서 가는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팔레스틴에서는 둘이 멍에를 메고 가게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해요. 두 멍에 중에 하나는 어미소가 메고 하나는 송아지가 메고 가는데, 결국은 이 멍에를 끌고 가는 건 누구냐 하면 어미소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는 그냥 거기 엄마랑 발을 맞춰 걸어가는 것뿐이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이 말씀은 나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내가 끌고 가기 때문에 너에게는 아무런 짐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너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신 것은 멍에를 메는 두 소를 비유해서 그 중에 힘센 소가 끌고 가고 연약한 소는 함께 그저 가는 것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면,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보폭을 맞춰서 가기만 하면, 짐을 끌고 가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스럽지 않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느껴지지 않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보폭을 맞추십시다. 내 발걸음으로 걸어가지 말고 나와 주님이 함께 멍에를 메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오늘도 주님은 내 멍에를 대신 짊어지시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서 가기만 하면, 그분과 보폭을 맞추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배우다라고 하는 말은 모방하다, 경험하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리를 온전하게 이해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면 그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돼요.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린 여전히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쉼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서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것 아니고 주님이 짊어짐을 믿고 다 주님께 맡기면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 방법을 찾지 마세요. 그냥 주님 안에 다 맡겨드리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시고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짐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매주 외치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게 같은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짐과 신앙의 짐이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영혼이 잘 되고 신앙의 문제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은혜의 말씀을 믿고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인생의 짐을 지고 힘들어 했습니다. 육체의 짐, 질병의 짐, 피곤과 지쳐있는 짐을 지고 우리가 그걸 해결해 보려고 애쓸 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을 짓누르는 짐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신앙도 짐이 돼서 우리를 어렵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보폭을 맞춰 나아갈 때 우리의 짐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다 내려놓고 주님과 보폭을 맞추어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 알므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